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기가 창조하신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본문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크게 말하면 기도지만 영어를 보면 간구, ask, 기도, prayer, 도구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도구는 intercess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서 중보기도 하는, 물론 본래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만은 우리는 이웃 사랑의 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intercession 그리고 감사, thanksgiving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또 다른 번역본에는 온 인류를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서 매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들어있기를 원하십니다. 리빙 바이블에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을 의역하면 뜻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을 위해 임하도록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실 모든 일을 위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종류의 중보기도 생활을 매일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럽니다. 그는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나라나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 나라 정부와 지도자를 위해 매일 간절히 기도한다면 온 세계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국가를 위해서 혹은 정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정부를 비난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주권자니까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는 해주지 않고 비난만 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필요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개개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단 속에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중보 기도하는 명단 속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할까요? 아마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도지사 및 시장 이름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부 장관과 대법원 판사들 이름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과 행동들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국민 민복을 도모하며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을 살리는 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들 모두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매급으로 시간 없고 바쁘니까 도매급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자세하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 자리에 앉아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역시 국민이 혹은 온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언제나 항상 늘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고 있는 중요한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네 정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그것이 죄입니까? 물을 수 있는데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은퇴하면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는데 기도하기를 쉰다, 기도하기를 포기한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린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 그거는 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도자 모두를 위해 기도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텐데요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그 이상의 책임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임금들 이러죠. 단어가 복수라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모든 나라에는 임금이나 대통령이 한 사람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지도자들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더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들도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탐욕을 버리고 억압하지도 말고 그 약소국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 가정, 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매일 신실한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주보 속에 나와 있는데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들을 적어도 두세 나라만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나라를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 이런 나라도 되고 또 특별히 그 자기 친척이 외국에 살고 있는 호주나 카나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하간 이렇게 매일 할 수 있도록 두세 나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 그 나라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물론 이외에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나 물난리로 파키스탄에 1100명 이상 죽은 그 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세 나라는 매일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태형 선교사님이 열방기도 앱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카톡 교회방에 링크해 놓았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열방을 위한 기도와 긴급한 기도를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비록 지구의 한 장소에 머물고 있지만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한다고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긴급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기도로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전도에 복주시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개인적인 복음전도가 있고 공중 복음전도가 있고 간정팀의 전도도 있고 라디오와 TV를 통한 방송 전도도 있고 책자를 통한 전도도 있는데 이런 모든 복음 전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성경학교, 기독교 대학, 신학교 등에서 훈련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넷째, 최근 뉴스에 보도된 궁핍한 지역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악을 억제하시고 그곳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완화시켜 주시며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지진이나 기근이나 폭동이나 다른 재앙들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째, 그리스도를 위해 억압받고 있거나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그들 옆에 서서 그들을 받쳐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산권이나 회교권,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그들의 기도로 그들 옆에 있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온 세계 부흥과 세계적인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각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짐을 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사회나 공동체 내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 늘 우리 하지요. 금요 기도회 때도 하고 거의 매일 하는데 믿지 않은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하면, 여러분이 매일의 기도 제목 속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포함시키고 싶어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훌륭하고 좋은 일인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참 좋은 일인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온 세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 목회자, 복음 전도자와 기독교 사역자들의 영적인 건강과 재정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의 기도 제목 속에 가능한 한 많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의 이름을 포함시키십시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강건케 해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어요. 사람들은 지금 등가시고 배부르다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하지만 장차 일어날 예수님 보시거든. 로마 장군 디도가 와가지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성전을 파괴하고 그들의 마사다 요새에서 항전했지만 결국은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짐을 지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이 세상의 한두 도시나 다른 곳들을 위해서 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또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제사장이 되고 또 이 나라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강구하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충실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도착했을 때 큰 상급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열방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매일 예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온 열방이 주님의 기업이 되도록 매일 예수님과 함께 신실하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차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해당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복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또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